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세 사람만 대표로 나와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앵콜 성해야 되겠다 했는데 적시에 딱 두 남편 되시는 분들 나와서 협력하는 바람에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앵콜성 안 해도 될 것 같아. 수요일 밤 예배가 참 힘든데 그전에는 그래도 이 찬양팀 가운데서 인도하시면 양쪽에도 같이 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문 전사님 혼자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 두 분은 어디 가시는가. 자리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마음에 어떤 방어선이 있어야 돼. 나는 이것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겠다. 그런 방어선이 주일날 얘기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이 항상 나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저 우리 신앙생활 할 적에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만큼은 다른 거 못해도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저희 마음의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방어선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항상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5월 들어섰어요. 4월까지면 벌써 3분의 1이 지난 거 아니에요. 금년이 시작된가 싶었는데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고 이제 벌써 5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히브리서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의 본체이시며 구약의 실체이시며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구약 성경을 재해석합니다. 재해석하면서 그 당시에 유대교 신자들에게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보게 되면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죠. 바울이라고도 하지만 바울이 아닌 것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불분명합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은 굉장한 많은 시련, 고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재산도 몰수당하고 어떤 신앙의 박해 때문에 생명 위협까지 당하고 가족을 잃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희망을 갖게 소망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고 있고요. 또 12장 1, 2절에 보면 11장에서 믿음의 선인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아벨, 에녹, 노아 쭉 다 설명하죠. 그런 다음에 12장에 가서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수신자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박해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한국에 갔다 왔는데 저희 누님의 사위가요 장로인데 이제 55세쯤 됐습니다. 61년생인데 2년생이가 되는데 작년 말부터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어요. 너무나 참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폐암 사기 굉장히 절망스러운 거 아니에요. 폐암이면 더군다나. 이번에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굉장히 아주 그 마음 자세나 이 태도가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아주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이 표적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는데도 그냥 똑같이 또 오후에는 출근해서 일하고 있어요. 이 중소기업 사장인데 공장을 경영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태도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전혀 흔들림이 요동함이 없습니다. 벌써 신앙이 확고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은 감사하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태어나니까 제가 오히려 마음이 좀 위로받았는데, 만일에 그 사람에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병상에 누워서 절망하며 지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폐암에 걸렸는가 한탄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대안하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당에 대한 확신 때문에 죽으면은 천당, 이생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갖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제 중학교 동창이면서 대학교 동창인 아주 어릴 때부터 또 단짝했던 친구도 삼총사 중에 하나인데, 그 친구도 지금 안수 집사인데 이 골수암이에요. 지금 작년 8월부터 골수암. 작년 제가 9월에 가서 만났는데 한 달 전에 발병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알렸는데, 이번에 내가 시간이 없어 만나지는 못했지만 통화했는데 자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위로받는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나가는 거. 오늘 히브리서가 막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면서 위로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탁월하신 예수님, 뛰어나신 예수님, 특히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모세의 율법을 중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 이게 그 당시 이 기독교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그 생각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런 제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렸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바로 제사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대제사장이라는 그 칭호를 예수님에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1장은 서론인데, 이 서론에서 바로 예수님의 뛰어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증거가 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그림자인데 구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그림자들, 그 피, 무슨 또 바위, 반석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뛰어나신 예수님.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두 번째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는 이건 뭐예요? 구약시대는 그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받아서 반포한 그러한 아주 뛰어난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바로 가나안 문턱까지 다 인도했고, 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들여보냈고, 또 그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더러웠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서 공의를 선포하게 하고 정의를 선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모스에 보게 되면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그러한, 사실 아모스는 그저 이렇게 뽕나무를 배양하던 선지자예요. 농부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또 아주 불의하고 타락했던 그러한 시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게 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또 메시지를 보냅니다.
또 굉장히 영적으로 음란했던 그러한 시대, 바로 호세아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는 호세아를 보내서, 여러분 호세아는 정말 고난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누구랑 결혼을 하겠습니까? 아주 불의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잖아요.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내 안에 데려와라, 데려와 다시 살아라.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음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렇게 음란해도, 그렇게 타락해도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호세아서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참 음란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다니엘, 말라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나타내잖아요. 예,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지자 하면은 하나님 대리자,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지만은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고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우리가 창조주 할 적에는 성부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구속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도 창조주죠. 하나님은 창조할 때 삼위일체가 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대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라는 말을 쓸 적에는 꼭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자 예수님도 창조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입니다. 똑같이 삼위일체가 같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들은 감히 어떻게 이 세계를 지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다. 그 다음에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그렇게 엎드려서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지나가실 적에 모세를 바위 틈에 두게 하시고 옷자로 덮어서 지나간 다음에 뒤만 보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예수님은 천지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훨씬 뛰어나다, 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분이다. 여러분, 사실상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천사를 굉장히 존귀하게 보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나 이런 거 대하자도 야, 천사 같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상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숭배, 천사 숭배.
여러분, 천사 숭배는 이단입니다. 천사는 절대로 숭배 대상이 아니잖아요. 왜? 피조물이니까.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경배를 받을 대상은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사실상 초대교회 때 이 천사 숭배 사상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도 보게 되면은 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2장 18절에 아무도 꿈에 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는 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 숭배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 물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천사는 절대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 천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절대로 천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천사를 향해서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다. 천사에게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든지 나는 네 아버지다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할 대상인 것이고 예수님은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와 예수님은 절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7절에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바람이나 불꽃, 이건 다 그냥 사역자, 종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들에 관하여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로 칭하시고 천사들은 다 불꽃, 사역자로 그렇게 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창조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겼을 적에 성경에 보게 되면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타나 수종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수종드는 존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적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막 그렇게 애써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 전부 다가 다 예수님에게 수종드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 천사는 사람처럼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지정의,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천사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뭐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과 육이 있지만은 천사는 영만 있습니다. 육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는 결혼할 수도 없고 종족 번식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천사와 사람의 다른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천사는 영체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나타난 천사 이름이 뭡니까?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이 나타나는데, 또 누가복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누구예요? 똑같이 가브리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와 누가복음은 적어도 한 5, 600년 그 차이가 있는데, 그 5, 600년에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 똑같이 누가복음에 가브리엘 나타나지 않습니까?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영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훗날 천국에 가도 마찬가지로 죽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인 것이지요. 이 천사는 인간보다는 훨씬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인 것이고, 그렇게 뛰어난 존재이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섬기는 존재 아닙니까? 오늘 히브리 마지막 절 보십시오.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존재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왔을 적에는 그들은 다 우리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의 종이라는 사실, 이게 믿어지나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사를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천사는 바로 우리를 섬기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천사의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천사장, 군장, 미가엘이라고 나오죠.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마귀도 사실은 천사장이지 않습니까? 루시퍼도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카엘. 이 미카엘은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러한 천사로 나오잖아요. 미가엘.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미가엘이 군장으로서 이렇게 악한 영과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나오는데, 이 가브리엘은 계시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신부름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천사들. 그룹. 또 스랍이 나오죠. 스랍.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것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스랍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중요한 천사가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수호천사. 오늘 여기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나오는데, 또 한 가지, 이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우리를 보호하는, 수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18장 10절 말씀. 어느 분 찾았으면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다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들의 천사들, 그들을 지키는 천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는다. 이게 수호천사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페이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뉴 헤브라이즈라고 하는 섬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때에 그 사모님과 둘이가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하는데, 하루는 이 원주민들이 막 이렇게 자기 집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천사들이 거기에 한참 머물러 있고 그냥 지키기만 하다가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한 1년 후에 이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 물어봤습니다. 1년 전에 왜 우리 집을 이렇게 쳐들어왔다가는 그냥 갔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추장이 말하기를, 그때에 당신의 집 주위를 이 빛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창검을 들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쳐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수호천사들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실미도 사건에 대한 그 유튜브를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양동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실미도 사건의 그 현장에 있더라고요. 기관병으로. 그 당시에 기관병들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28인가 19인가가 죽었잖아요. 다 이 사람 하나만 살았어요. 보니까 양동수 당시 하사였는데, 그러니까 이 훈련병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교관 죽이고 무기고를 다 뺏어 가지고서는 두뇌관을 습격해서 다 총을 쏴 죽였는데, 이 양동수 하사라는 사람이 그날 이렇게 전령으로다가 가려고 이제 미리 일어나서 했다가 좌곤에 총 한 방 맞았지만은 그 총 맞은 채 그냥 막 이렇게 바닷가로 도망을 가서 가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한 훈련병이 따라오는 거예요. 총 가지고
핏자국을 따라서 쭉 따라오는데 자기가 보니까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은폐할 데도 없고. 그럴 때 이 사람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 길은 저 사람의 눈을 가려서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좀 나를 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핏자국을 따라 다 와가지고요, 바로 2, 3m까지 왔는데 와가지고서 그냥 거기에 서성거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성거리면서 아주 욕설을 퍼붓더니만 나중에 그냥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도 저게 사실일까 그랬어요. 뻔히 자기가 같이 있는데 와가지고서 핏자국이 딱 끊어졌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 훈련병이 그렇게 막 욕설 하더니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도 2명이 와서도 같이 마찬가지로 자기를 못 발견하고 그냥 갔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경우는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안 보이게 한 거잖아요. 수호천사를 통해서. 마치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로 던져졌을 적에도 하나님은 사자로 하여금 입을 막게 하시는, 천사를 보내서 막았다 했거든요. 사자의 입을. 수호천사 아니겠어요? 그분도 그때 그 기도할 적에 하나님, 다니엘의 사자고 해서 그렇게 할 것처럼 나에게도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어쩌면 그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글쎄 거기까지 와가지고서도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갔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빤히 보는 사람도 안 보이게 눈을 가리우니까 안 보였다는 거죠. 수호천사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적에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은 수호천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지켜주신다. 이렇게 천사가 뛰어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시다. 오늘 1장의 서론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고 천사나 선지자는 다 피조물인 것,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그렇게 뛰어나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 우리 신앙생활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